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 형통. 한번 따라 봅시다. 고난 중 형통. 네,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요셉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보디발 장구,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뜻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형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의 조건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셨고 기쁨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셨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에요. 그 이제 신전 의식이다 그랬죠. 제가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이 보던 남이 보지 않던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 유혹이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올가미를 다 짜가지고 유혹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찌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뿌리치고 그 범죄의 장소를 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형통이 무엇인가, 신앙인에게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네,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가뒀는데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다 가둔 게 아니고요. 이 보디발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특별한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이 특별한 감옥은 무엇이냐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잡범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정치범들, 특별한 정치범들이 이제 들어오는 곳입니다. 요셉이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갇힌 죄수들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 왕이 노여워해가지고 처형을 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나 왕의 노여움이 풀려서 이 석방을 시키면 이 사람은 중요한 자리로 다시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보통 죄수가 아니라 잘 되면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잘 안 풀리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진하게 존중하면서 이제 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왕의 두 신하, 아주 중요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가 술 맡은 관원장, 두 번째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바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왕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왕이 크게 노여워서 지금 이 감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임금이 먹는 모든 음식을 자기가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계획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먹어서 왕의 신변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왕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비밀스러운 일을 조용히 가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왕이 접촉할 때 같이 이제 벗이 돼서 술을 같이 한잔하면서 왕의 정치적인 일도 이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기미상국이죠. 기미상국. 우리나라로 치면. 두 번째는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세 번째는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옆에 둘 때 측근 중에 측근,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옆에 두는데 바로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권력 서열 탑5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강간미수범 아니에요. 아주 악질범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이한테 이런 일을 맡기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 중요한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알죠.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 아내가 막 그 폐악질을 부려가지고 이 아이를 피신시켜 놓았기는 했지만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요셉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발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감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를 훗날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야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만남의 접촉점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과 바로 왕을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셉도 모르고 있었고 보디발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직 누구만 아시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혀 눈치 못 채고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오던 슬픈 일이 오던 기쁜 일이 오던 내 뒤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섭리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성심껏 돌봅니다. 요셉의 성품과 인격을 볼 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진실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날림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진실된 사람은 뭔가 경계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 사람에게는 뭔가 하고 싶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가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내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진실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진실로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끌림이 생겨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그냥 데려다 앉혀놓는 것도 전도지만, 정말 깊은 전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저 사람은 정말 원미동교회 권사님인데, 원미동교회 집사님인데 참 사람이 믿음이 간다, 뭔가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인도해 가는 것이 전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아침에 그냥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요셉은 영의 사람이죠. 겉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깊숙이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보살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 두 관원장이 자기 심중에 두었던 말을 이제 꺼내 놓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자, 이 꿈이 뭔지는 모르지만, 해석은 안 되지만 자기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은 지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꿈이 내가 사는 꿈이야? 내가 죽는 꿈이야?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가면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 꿈은 신들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죽은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는 뭔가 신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꿈이 뭔가 이제 잘 안 풀리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꿈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심리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꿈을 해몽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꿈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 얼굴이 완전히 이제 흑빛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청하건대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애굽 사람과 요셉의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답을 청했습니까? 사람에게 찾았어요. 사람에게 가서 답이 안 나오면 신접한 사람들, 이 점술가들, 이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슨 길을 제시합니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답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줄 사람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겸손하고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 사람이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일, 주일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특히 직분자들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 그 음성이 꼭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그게 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또 들어야 하는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해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때는 꿈 이야기를 하겠죠. 이 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꿈에 잠자고 꿨던 그 이야기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많은 문제점들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을 해라. 그때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담대함이 없죠. 할까 말까 그러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요셉처럼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원장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영을 근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과 만나게 할 때 접촉점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 관원장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일상적인 일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자기의 중심에 있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섭리를 사용하셔서 근심하게 해서 요셉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요셉은 죄수이고 히브리 땅에서 붙잡혀온 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로의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궁정에 있던, 그 사람이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중심에 놓고 주변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사람을 붙이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사건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내가 맨날 눌려있고 환경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이 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우리가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눈을 떴는데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니까.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네. 가지가 셋인데 싹이 나고 꽃이 나고 포도송이가 피었네. 자,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어떻게 했어요? 감자에 싹이 났네, 잎이 피네, 묵지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폈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어요. 자, 이 꿈 이야기는 전부 3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지가 셋인데, 자, 이 포도가 열매 맺는 단계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런데 이 관원장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포도를 따고 즙을 짜고 그 잔을 바로에게 바쳤다. 이렇게 333 마치 리듬을 타듯이 음악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꿈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이긴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배어 있는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꿈에 이제 반영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포도가 자라는 것을 아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리고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러니까 바로와 잔을 얘기하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여기서도 바로와 잔을 얘기하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여기서도 잔이 나오고 바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요? 왕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바로와 잔이라는 그 말로 3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에게 충성된 사람이고 자기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지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단번에 이 이야기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자, 가지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면 바로께서 당신을 불러내어서 머리를 들게 하고 과거의 직책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전날 술잔을 바로에게 바친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머리를 든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머리를 든다. 자, 임금님이 머리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해서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높이 매단다, 높이 든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처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에는 바로가 머리를 들었다는 말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도 쓰이고 떡 굽는 관원장한테도 쓰여요. 똑같이 쓰이는데 이쪽은 복권이 되는 거고 이쪽은 처형돼서 장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어렵고 억울한 처지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의 이 불투명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을 자기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마음에서 생겨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권 되시는 날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은 조금 옛날 말이라서 쉬운 말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부탁하면서도 참 놀라운 거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설명하기 위해서 형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다 다 얘기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고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여기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타인의 약점을 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 요셉의 인격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의 모델로 요셉이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해몽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로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요셉에게 해몽을 또 부탁을 합니다. 이복의 청년,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현대어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어.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 왕에게 드릴 온갖 종류의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이 바구니에 들어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이 빵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 종류가 38개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빵의 종류가 57개의 그 빵의 종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미식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빵 굽는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새들이 그 귀한 빵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 꿈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 관원장의 행동과 태도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임금이 먹을 빵이 그렇게 새들이 날라오면 멈추고 새들을 내쫓아야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왕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꿈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바구니 3개는 3일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면 바로께서 당신을 불러내어 머리를 들고, 똑같은 말을 썼어요. 나무에 매 다실 터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처형당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장대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꿈이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길어야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이게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완벽한 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은 숫자거든요. 인간의 권력, 인간의 권세, 인간의 죄물, 수많은 사람들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여러분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30년의 세월이 걸리거든요. 긴 세월,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오래돼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크기도 달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꿈은 그저 자기 생명, 자기 밥그릇에 연연한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요셉의 꿈이 완성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데 요셉의 꿈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꾸는 꿈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질이 다르고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큰 꿈은 오래 읽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또 이 두 사람의 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우리가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죠. 2달란트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2달란트 남겨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요. 1달란트 줬다고 삐져가지고 그 땅에다가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고통이 없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심판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때가 마침 이 바로 왕의 생일 잔치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신하들이 다 이제 잔치에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즉위식이나 왕의 생일 잔치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면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같은 때 이 특사가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특사. 이런 것처럼 바로의 생일날 이제 사면을 이제 하는데,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을 받고 왕의 측근으로 다시 복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예언대로 처형이 되어서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된 이후에 이 바로 왕의 측근에서 일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얼마나 급해요, 마음이. 그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갈 때가 되면 들어올 때 그 급했던 마음 다 잊어먹잖아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이 신적인 존재 같은 왕에게 어떻게 그 측근의 신하가 애굽에 팔려온 종,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혀 있는 이 아이를 사면해 달라고 그 하찮은 일을 부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자기 위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하찮은 아이니까. 하찮은 아이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이니까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해몽하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요셉은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시려는 보다 생각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해가 다 지나도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는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풀었다가 이 풍선처럼 터져버린 희망은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들죠.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럭저럭 체념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껏 기대를 하고 한껏 부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의 풍선을 펑 하고 터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믿음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어렸을 때 제가 꾼 꿈이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루고 있다는 거 기억이나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절망, 이런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한두 번씩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딛고 올라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훗날 기억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단련의 시기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겪었잖아요. 야곱이 겪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겪었고 이삭도 겪었어요. 왜 우리가 안 겪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고통 없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를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여러분, 때가 되면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겁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도 내가 잘 될 때 항상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닐 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젖먹이는 애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고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젖을 우는데 어떻게 그 젖을 안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혹시 잊을까 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 백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달린 두 강도 중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강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